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2004년에서 2014년까지 그때 우리 친구들이 태어났었나요? 10년 정도 저희 교단에, 고신교단에 있는 총회교육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로 이제 공과책도 만들었지만 날마다 열심히 했던 것이 뭐냐면 큐티책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큐티책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큐티 좀 해주세요. 큐티 하세요.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교육을 하는 사역까지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린이, 청소년, 또 대학 청년부 언니, 또 오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서 큐티할 때 제가 항상 처음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어때요? 라고 묻습니다. 특별히 어린 친구들,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을 저는 많이 이제 전국 각지에 있는 어린이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만나면 우리 성인들은 오늘의 하루가 어때요? 5글자로 표현해 보세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너무 힘들다. 예. 정신이 없다. 예, 텔레파시 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제 만나서 제가 처음 하는 것이 아이들은 말보다 이 글보다 이렇게 색종이를 준비해서 얘들아 너희들의 하루를 이 색종이 보면서 어떤지 색종이를 한번 들어서 표현해 주겠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큐티 이제 세미나 하는 곳에는 어린 막 5, 6살부터 초등학생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주로 그 하루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어떤 색깔로 표현할 것 같아요? 놀랍게도 굉장히 부유한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나 좀 부유하지 못한 지역에 사는 친구들, 또 저기 산골에도 가봤어요. 저기 농촌에 있는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나 또 바다가 교회 앞에 바다가 보이는 어촌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나 뭔가 서로 짠 것처럼 너무너무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처음부터 이 색깔이 나와요. 막막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또 뭘까요? 왜? 구토 나오는데요. 어지러운데요. 아까 정신이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좀 빨간색. 예쁜 색깔 나왔어. 이제 좀 좋은 답이 나오겠지. 힘들어요. 아파요. 죽고 싶어요. 이런 답들이 제가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렇게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그것도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성인이나 아이들이나 너무 비슷한 답들을 듣게 되는 거죠.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감사가 넘쳐요, 희망이 넘쳐요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막막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했던 큐티 세미나에서 한 친구 남학생이 저학년으로 3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 했던 대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빨간색을 들더니 너의 하루가 어땠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엄마를 죽이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많은 청소년과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하루를 들여다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특히 이 어린이 성도들 아직까지 이렇게 어린데 이 아이들의 하루가 왜 이렇게 죽고 싶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하루가 되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한숨이 가득한 하루가 되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좀 이렇게 파릇파릇 살아나는 하루가 될 수는 없을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대답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이 대답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날마다 힘들고 방전되고 죽고 싶은 하루죠? 아니야. 날마다 파릇파릇 사는 생명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어. 날마다 시들지 않고 날마다 파릇파릇하고 열매도 맺고 생명의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와 같은 하루가 될 수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생명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무엇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방전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 에너지가 100% 될 수 있어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시냇물이, 우리가 시냇물 하면은 지금 뭐가 연상이 되세요? 숲속에 가면은 시냇물이 쫄쫄 흐르는 그 시냇물. 그런데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시냇물은요, 자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짝 말라버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시냇물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돼요? 바짝 비틀어 말라 죽는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닌 거죠. 이 시냇물이 어떤 시냇물인가 봤더니 이 시냇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숲속에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죽어가는 나무를 살려내고자 어떻게 했냐? 큰 공사를 했어요. 땅을 깊이 파고요. 거기는 물이 나오지 않는데 그 수많은 생명의 물을 끌어와서 수도관 파이프 공사를 해가지고 물이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와도 콸콸콸 계속 졸졸 콸콸콸 흘러넘치는 수로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정확히 표현하면 따라해보자. 죄송합니다. 반말했네요. 따라해봅시다. 심기운. 누가 심어 놓은 거예요. 심기운 나무인 거예요. 그 공사를 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시냇물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콸콸콸콸 흘러나오는 그 수로에 이 나무를 심어 놓은 나무.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환경에 따라서 어쩔 때는 말라버리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내가 멈추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그 물을 콸콸콸콸 흐르게 해서 거기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날마다 오늘은 방정되고 내일은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어 라고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런 하루를 살 수 있습니까? 궁금하세요? 그 앞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혹시 외우세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초록색을 흔들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서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뭘까요? 율법이 뭐지? 율법, 말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어떻게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 너희들도 너희 하루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생명이 가득할 수가 있어라고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반대로,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어가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내가 붙잡고 그것에서 즐거움을 얻고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사는 하루가 되면 그 하루는 죽어가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치열하게 살았던 그 하루하루는요, 나무로 치면 뿌리와도 같아요. 뿌리 알아요? 여러분의 그 하루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 아니면 도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향해서 뻗어 있었다면 죄송하지만 그 하루는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가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날마다 어찌하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즐거움을 얻고 만족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그 하루가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루였다면 그 하루는 어떤 하루일까요? 나를 시들게 하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뿌리가 만약에 돈을 향해서 정말 그 돈을 버는 것에 내가 목적을 두고 의미를 두고 그것을 묵상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되었다면 그 하루는 죄송하지만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불안을 안겨다주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루에 사람들과의 만남에 내가 즐거움을 얻고 그것에 묵상하면서 사는 그 하루, 그 뿌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뻗어 있었다면요, 죄송하지만 그 하루는 나는 열심히 사람들과 만났지만 돌아오는 것은 나에게 공허함과 불안감을 안겨다 주는 하루. 나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하루가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겨다 주는 그 하루하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뿌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뻗어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뻗어 있습니까? 내 자녀에 따라서 내가 즐겁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또 나의 말을 잘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즐거움을 얻고, 아니면 내가 무너집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렇지 못할 때 그 하루는 너무나도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상처를 내가 받는 하루가 되는 것이에요. 그 하루가 정말 생명이 넘치게 원하면 우리 하루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 뻗어 있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뻗어 있다면 그 하루는 하나님이 끌어다 주시는 멈추지 않는 생명수로 인하여서 정말 형통한 그 생명을 누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내가 그날 좀 돈을 벌지 못하고 내가 실패를 하고 시험을 좀 못 치고 내가 사람들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모함을 겪고 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그 하루에 나는 내 의미와 목적이 오직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쓰러질까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묵상은 하면서 이 세상의 묵상은요, 뭔가 마음을 비우는 거죠. 세상의 묵상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에요. 이 묵상은 무엇으로 채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인데요, 소가 풀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이 말씀의 묵상의 원뜻이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유식한 말로 반추하다. 어떻게 소가 풀을 어떻게 먹는지, 도대체 어떻게, 묵상을 좀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소들이 풀을 먹는 것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또 호기심이 강합니다. 어떻게 먹는지 봤더니 낮 동안에 소들이 정말 빨리 먹어요. 우리 친구들처럼 꿀꺽꿀꺽꿀꺽 풀을 막 쓸어 넣습니다.
다 먹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이 소들이 뭐 할까요? 다 먹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뭐 하는 걸까요? 토하더라고요. 쟤들 뭐 하는 거야? 그러더니 낮 시간 동안에 빠르게 씹어서 삼켰던 그 풀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서 씹더라고요.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냥 쓸어 넣었을 때는 풀이 주는 영양분이 전혀 소화한테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낮 시간 동안에 쓸어 담은 걸 다시 끄집어내어서 씻고 또 씹었더니 그 풀에서 나오는 영양분이 온몸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씹는지요? 소가 위가 몇 개 있을까요?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씹고 또 씹어서 그 질긴 풀이 죽이 될 때까지 씹어서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것이 셋째 위로 내려가고 넷째 위로 내려가서 그것이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8시간에서 12시간. 거의 반나절을 그것을 뭐 하냐면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씻고 씹으면서 내 몸속에 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이 주는 영양분을 얻을 수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양분은 뭘까요?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B, 뭘까요? 오메가? 뭘까요? 생명. 하나님이 주는 그 영양분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씻고 묵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 죽어가는 바짝 말라 비틀어진 땅에, 이 죄의 땅에 우리는 뿌리를 박은 채 태어났어요. 죄의 땅에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그 땅에 있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에 뿌리를 빼어내기 위하여서 그 땅을 파십니다. 온 힘을 다해서 파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온 살을 찢으시면서 이 뿌리를 빼어내기 위하여서 피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이 뿌리를 그 죽어가는 땅에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뽑아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생명수가 콸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콸콸 흘러요.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을 날마다 주셨는데 이 나무가 생명수가 있는 그 땅에, 촉촉한 땅에 하나님이 심어 주셨는데 그 생명을 이 뿌리가 빨아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생명이 없으니 살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의 영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수를 빨아먹을 때 쪽쪽쪽쪽 뿌리로 그 하루가 생명을 향해서 뻗어서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생명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쓰러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가 앉고 일어서고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영이. 그러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생명을 먹으니까 뭐가 나타나죠? 따라해봅시다.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생명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살아있네. 그의 영이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안 먹으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쓰러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정확해요. 눈독 들이지 않습니다. 이 영혼은. 그런데 생명을 먹어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그 뿌리로 먹어서 앉고 일어서고 발짝발짝 뛰면 하나님이 살아있네.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쓰고 싶어 하세요. 쓰십니다. 생명이 나타나는 이 존재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요? 살리는 데 쓰십니다. 아멘. 생명이 나타나는 엄마, 날마다 생명수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이 살아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엄마를 붙잡으셔서 그 남편을 살리고 그 자녀를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생명수를 먹어서 생명이 나타난 아빠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눈독 들이고 붙잡으시고 자녀를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그가 가는 그 사는 지역을 살리고 놀라운 사역에 살리는 사역에 교회를 살리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그 아빠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생명수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손들어 보세요.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 손들어 보세요.
오늘 오셨어요? 청소년 성도님 손 들어보세요. 네, 청소년 성도님들 손. 네,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셨어요. 예. 청소년 성도님 여러분, 어린이 성도님 여러분, 나는 유아도 어린이잖아요. 우리 어린이 성도님 여러분, 청소년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생명수를 먹어서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딱 쓰시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살리는 데 써주시고, 여러분이 가는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학교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 반에 교실에 선생님과 친구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저의 비전이 이 사실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저의 비전은 5년 후에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10년 후에는 나는 결혼 안 한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간다. 그래서 나는 정말 멋지게 사자가 달리는 저 초원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외치며 저는 정말 멋지게 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 막 이런 꿈을 꿨어요, 아가씨 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꿀밤을 탁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정신 차려라. 그건 너의 그냥 헛된 꿈이다. 그건 비전이 아니야. 그냥 너의 그냥 꿈일 뿐이야. 비전은 바로 이런 거가 돼야 돼 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비전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궁금하세요? 저의 비전 아는 분들이 향상교회 꽤 계세요. 제가 좀 이 비전으로 조금 유명하더라고요. 저 혼자 유명한데 한번 궁금하십니까? 저의 비전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나왔네요. 네. 저의 비전은 혹시 제 모습을 좀 비춰주십시오. 저의 비전은요, 내일에 있지 않습니다. 5년 후에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5년 후에 있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있지 않습니다. 내일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비전은 오늘 하루에 있습니다. 나의 비전은 오늘 하루 어찌하든지 말씀의 생명으로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무조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면서 일어납니다. 나의 비전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런데 저는 유치부 전도사죠. 손과 함께 해야 외워줍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저 무조건 손과 함께 하거든요.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비전은 오늘 하루, 여기를 찌푸려야 돼요. 여기 어찌하든지 말씀의 생명으로 내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깨워야 돼요. 좀 치세요.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많이 쓰러져 있어요.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해 주세요. 하나님이 눈독 들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요, 막 붙잡고 사용하세요. 왜? 생명이 나타나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근데 나는 저기 박미아 전도사님의 비전 별로 싫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 안 따라해도 돼요. 나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정말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께 살리는 자로,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나 인생 살고 싶어. 정말 쓰임 받고 싶어. 정말 이 비전을 품으면요, 여러분 부서에 간식 요구르트 나갈 때 빨대, 요구르트로 빨대만 꽂아도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비웃으시네요. 진짜인데요. 신발 정리만 해도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의 영혼이 살아 움직여 춤을 추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의 비전은 오늘 하루 어찌하든지 말씀의 생명으로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비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나의 비전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나의 비전은 오늘 하루 어찌하든지 말씀의 생명으로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이곳에 모인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